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의 아들은 왜 죽어야 했나 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누가 죽였어요? 저는 아니에요 그러고 손 드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 속으로. 예. 자, 하나님의 아들은 왜 죽어야 했는지 먼저 우리가 오늘 읽으신 본문은 금요일 아침 재판 광경이에요. 금요일 아침에 빌라도 앞으로 군중들이 몰려와서 예수를 죽이라고 그렇게 아우성치는 그런 장면인데 이번 주간이 고난주간이죠. 고난주간 한 주간의 예수님의 행적을 보면은 주일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세요. 그렇죠? 모든 공생의 사역을 마치시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고 그 다음날 월요일날 다시 들어가셔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모든 장사치들 다 내쫓으시고 성전을 정화하시죠. 그 다음 또 화요일엔 또 가난한 과부의 헌금을 칭찬하셨죠. 그리고 수요일 날은 마리아가 그 아주 값비싼 그 향유를 깨서 예수님께 부어드리는 또 그것을 칭찬하시는 일이 있었고, 또 목요일 날의 행적을 보면은 제자들을 불러 모아서 그 발을 씻겨주시고 또 최후의 만찬을 베푸시는 그런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 오늘 읽으신 대목, 금요일 날 아침에 재판관 앞으로 끌려 나왔고 또 십자가 처형을 당하시는 바로 그런 날입니다. 그리고 토요일 날은 예수님의 그 시신은 무덤에 머무셨고 제3일 주일날 다시 부활하시게 되는 거예요. 오늘 바로 이런 금요일 날 아침에 재판을 보여주는 그런 대목을 보셨는데, 이 산헤드린이라는 것은 산헤드린은 그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의 회의예요. 그러니까 최고 권위가 있는 의회라고 보시면 되죠. 거기에 책임자들로 있는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과 그렇죠? 그 장로들, 그 사람들이 산헤드린이라는 그 의회에서 예수를 죽이기로 결정을 했어요.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하고 사람들을 선동해서 그 빌라도 앞으로 몰려와서 사형을 시켜달라고 탄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죠? 그 사이에 빌라도의 아내 클라우디아는 전승에 의하면은 예수님을 믿는 그런 신도였다라고 전해져요. 그런데 예수님을 법정으로 끌어오기까지 관련돼 있었던 것이 로마 군사들이 관련돼 있었잖아요. 그 빌라도는 그 총책임자였고, 그러한 마음에 뭐 부담감이 있었는지 어쨌는지는 모르겠지만 꿈에 악몽을 꾸게 돼요.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악몽을 꾸게 되는데 괴로움을 당하는데, 그 꿈을 빌라도에게 전해주면서 예수는 죄가 없다, 절대 그러한 잘못된 판결을 내지 말라고 하는데, 결국 그 빌라도는 어떤 판결을 내려요? 사형 판결을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죠. 그렇죠? 안 내릴 수도 있지만은 그 빌라도는 사형 판결을 내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죽어야 했는가? 많은 불신자들이 질문하는 질문이죠. 아니, 하나님이면은 그렇게 진짜 우리가 말하는 대로 전지전능하시면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셨으면은 그냥 한마디로 모든 악을 쓸어버리고 새로운 나라를 세우면 되지, 왜 굳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이 땅에 와서 죽어야 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의 죽음의 의미를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반역자를 위한 죽음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그 무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그랬어요.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그랬는데, 이 무리를 권한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선동을 했다는 얘기예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누구죠? 그 유대 백성들 가운데서도 우두머리급이란 말이에요. 그 일반 백성들을 영적으로, 그렇죠, 영적인 지도자예요. 이끌고 가는 지도자들인데, 이 사람들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이 대중들을 선동했다는 거예요. 어떤 기득권이죠? 돈, 명예, 권력.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애지중지하고 계속 쌓아올리려고 했던 그런 돈과 명예와 권력의 정면으로 반박을 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분명히 너희들은 잘못됐다, 독사의 자식들이라, 성경에 그렇게까지 써 있잖아요. 자신들의 잘못된 부분을 회개하기보다는 자신들의 잘못을 지적하는 예수님을 죽이기로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결정을 하고 대중들을 선동을 했던 것이죠. 이제 로마 총독 빌라도는 대중들에게 질문을 해요. 명절 때마다 한 명씩 제수를 놓아주는 그런 제도가 있었는데, 이때 빌라도가 예수를 놓아줄 것인지 아니면 극악무도한 범죄자 바라바를 놓아줄 것인지 선택을 하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게 돼요. 이러한 질문을 하게 되는데 우매한 대중들이 뭘 선택을 했죠? 바라바로소이다.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그래. 그 얘기 뭐예요? 반대로 예수를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근데 잘 보세요. 백성들의 안면몰수하는 장면이에요. 안면몰수가 뭐죠? 잘 알고 있었는데 누군가 지금 손 이렇게 딱 해서 맞아요. 싹 안면 갈아버리는 거죠. 알고 있어. 알고 있는데 어떠한 이유든지 모르는 사람처럼 행동을 하는 것. 그걸 바로 안면몰수한다 그러잖아요. 백성들이 선택한 그 선택은 바로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과 안면몰수를 하는 그런 순간이란 말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5일 전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할 때 이들이 뭐라 그랬어요?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가 무슨 뜻이에요?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나와서 난리치고 BTS가 온 것도 아닌데 사람들 모여가지고 별짓을 다 했잖아요. 그렇죠? 찬송하고. 그런데 지금 뭐라 그러는 거예요?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안면몰수 완전히 5일 만에, 그것도 5년이 지난 것도 아니고 50년이 지난 것도 아닌데 단 5일 만에 이렇게 안면몰수를 해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들의 선택은 바라바였어요. 불과 5일 전에 메시아시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치던 사람들이 불과 5일 만에 대중의 선택은 범죄자 바라바를 내주고 예수를 죽여라 그랬어요. 이러한 백성들의 반역의 이유가 뭐예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것은 바로 그들이 갖고 있던 기대감에 무너진 그 이유 때문이고, 무식했어. 제대로 알지 못했어. 종교 지도자들의 말만 따르고서 그들이 속이는 대로, 선동하는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었어. 몰랐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알아야 돼요. 누가 잘못된 복음을 전하면 그걸 구분해낼 수 있어야 되고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들의 기대감이 뭐였어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믿었을 거란 말이에요. 많은 이적을 보이고 훌륭한 가르침을 가르쳐서 이들이 예수님을 볼 때 메시아라고 믿었을 때 뭘 기대했을까? 이들은 지금 식민지하예요. 로마 정부에 압제당하는 상황이었고, 이들은 예언된 다윗의 자손으로 예언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고,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믿었을 때 이들이 기대했던 것은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대했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뭐예요? 단순간에 천군 천사를 몰고 와서 그 로마 정부를 확 뒤집어 버리고 온 세계를 함께 다스리는 그런 강력한 메시아를 기대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눈앞에 나타나는 메시아는 그게 아니거든. 그냥 평범한 청년일 수밖에 없는,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심리를 이용해 가지고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대중을 선동했단 말이에요. 저거 가짜다. 저거 가짜다. 죽여야 된다. 신성모독이다.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반역을 했던 것이죠. 그랬을 때 여러분들 같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여러분이 메시아이면은, 여러분이 예수님이었으면, 전지전능한 능력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 여러분들의 지금 현재 심령에 따라서 대답해 보세요. 좋은 대답만 골라서 하지 말고 이것들 그로 확 뒤집어 버리지.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못 되는 거야. 그렇죠? 바로 그러한 억울한 상황,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셔서 내려왔는데
불과 5일 전만 해도 호산나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치던 사람들이 죽이라고, 저자를 죽이라고 외칠 때 메시아의 선택은 뭐였어요? 침묵하셨어요.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 이러한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의 침묵의 이유는 여전히 그 죄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이 땅에 오신 이유도 사랑하셨기 때문에 오셨고, 그 모든 핍박, 그 조롱, 그러한 것을 참아낸 것도 바로 여전히 있는 그 사랑 때문에 침묵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침묵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다시 오시는데 지금도 여전히 침묵하고 계세요. 오실 능력이 없어서 못 오시는 게 아니고, 그때 당시에 세상을 구원할 능력이 없어서 침묵하고 계신 것이 아니고, 지금 이 시간에도 나타나실 수가 없어서 침묵하신 것이 아니고, 여전히 사랑하셔서 단 한 명의 죄인이라도 더 돌아오라고, 빨리 돌아오라고 여전히 침묵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세상은 뭐라 그래요? 너희 하나님 어디 있니? 침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능력이 없어서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니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침묵하신단 말이에요. 마가복음 13장 말씀입니다.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불러 모으실 거란 말이에요. 마지막 날 이 시대의 반역자 누구예요? 이 시대의 반역자 누구예요? 안면몰수하는 자, 도저히 믿을 수 없어서 처음부터 여전히 믿지 못하는 자도 안면몰수하는 자고, 예수님을 믿는다 고백하면서도 예배의 형식은 있으면서도 실제로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 못하는 삶, 그 삶도 안면몰수하는 삶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5일 전에 뭐라 그랬어요? 호산나라 그랬잖아요. 우리 예배 와서 뭐라 그래요? 주여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복 주시옵소서. 그리고 세상 밖으로 나가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 없이 살아가잖아요. 안면몰수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지난주 설교할 때 그랬죠? 그 나물의 그 밥이라고. 예배에 참석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만나야죠. 하나님을. 예배 시간뿐만이 아니고 세상에 나가서도 빛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고 하나님과 관계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은 삶을 사는 것, 안면몰수하는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지 마세요. 큰일 나. 아멘 하지 마세요. 그 말에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은 죄인을 죽으신 메시아이십니다. 죄인을 위해 죽으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회개하고 천국을 소유하는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자, 두 번째, 예수님의 죽음은 언약 성취를 위한 죽음입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 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그랬어요. 빌라도가 지금 군중들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라고 질문하는데, 이게 어떻게 할 줄 몰라서 질문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뭐가 옳고 그른지 이미 알아. 예수는 죄가 없는 줄 알아요. 이스라엘 군중들이 질투심에 의해서, 시기심에 의해서 그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그 대중 선동에 의해서 이러한 난리를 치는 걸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빌라도가 이 질문할 목적은 폭동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가 위태로워질까 봐. 폭동이 일어나면 사실 징계 먹어요. 폭동을 잠식시키기 위한 의미도 있었고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빌라도의 잘못이라는 거예요. 죄가 없는 게 아니고 직무유기란 말이에요. 분명히 성경에 써 있어. 무죄를 확신하고 있었어, 빌라도는. 하지만 그 선택권을 그 성난 군중들한테 넘겨줬단 말이에요. 어떤 상황에서
자기 자신이 스스로 고난이 있음에도, 석방할 수 있는 막강한 권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군중들한테 공을 넘겨줬단 말이에요. 직무유기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자신은 죄 없다라고 이렇게 책임을 전가했지만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것이 없고 지금까지 사도신경을 통하여 날마다 오르내리는 저주받은 이름이잖아요. 그러한 잘못을 저지른 빌라도도 문제지만 그러한 질문을 한 빌라도의 질문에 군중들의 선택은 뭐였어요? 군중들이 선택한 것은 바로 십자가에 못 박아라였습니다. 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스라엘 군중들이 외친 것은 굉장한 깊은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로마의 사형법을 보면은 가장 자비롭게 사형시키는 방법은 교수형이었어요. 불과 2, 3분이면은 그냥 숨을 거두니까, 그렇죠. 숨 못 쉬니까 뭐 고통스럽긴 하겠지만은 뭐 그렇게 기쁘게 죽을 사형수가 있겠어요? 없죠. 어떻게 죽어도. 그 다음 자비로운 사형 방법이 짐승의 우리에 먹이로 던져주는 거예요. 그나마 자비로운 거예요, 이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호랑이한테 물려 뜯겨서 죽는다 생각해봐. 그런데 그게 그나마 자비로운 사형 방법이다. 그러면은 최악의 사형 방법은 바로 십자가형이라는 거예요. 지금 매달려 있으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몸은 밑으로 내려가죠. 그렇죠? 내려갈수록 팔은 올라가고 몸은 내려가니까 어떻게 돼요? 이 폐가 자꾸 압박을 받는단 말이에요. 숨을 쉬어도 나중에는 시간이 지나면 숨을 쉬긴 쉬는데 쉰 것 같지 않고, 그렇다고 안 쉰 것도 아니고 진짜 죽지 않을 만큼만 이 산소가 들어오는 정도. 그러다가는 나중에 죽게 되는데 죽기 전에 어떤 일들을 겪게 되냐면은 갈증, 배고픔, 새들이 와서 눈을 쪼아먹고, 그렇죠? 또 죽음에 대한 공포. 그러한 모든 과정을 거치면서 죽는 것이 십자가형이란 말이에요. 아주 최악의 형벌인데 이 최악의 형벌이 유대 민족에 있었느냐? 없었어요. 유대인들의 사형 제도는 투석형. 만약에 간음을 했다거나 공금을 횡령했다거나 특히 신성모독을 했으면 반드시 죽이는데 그 죽이는 방법은 동일하게 투석형이란 말이에요. 돌을 던져서 죽인단 말이에요. 그게 유대인의 법이에요. 그런데 왜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래요? 자신들의 방법으로 사형을 시켜야 속이 후련할 텐데 왜 로마법을 따라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랬냐 말이에요. 이것도 또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선동을 해서 시킨 거란 말이에요. 십자가형을 선택하게 한 이유는 바로 자신들의 범죄를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은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 예수란 사람은 신성모독을 한 사람이야. 나무에 달려서 죽었지 봐라. 십자가에 달려 죽었지 저주받은 사람이야. 메시아 아니야. 당연히 죽여야 될 사람이야. 자신들의 범죄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선동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이 전하는 말씀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러한 악행을 하는 종교 지도자들 또 거기에 부하 내동해서 함께 예수를 못 박았던 이스라엘 민족들은 악한 막대기로 사용을 당했단 말이에요. 무서운 얘기예요. 자신들의 이득 위해서 자신들이 믿고 있는 일을 위해서 물불 안 가리고 자신들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는데 결국은 보니까 자신들은 악한 막대기였단 말이에요. 그들의 마지막이 어떻게 됐겠어요? 저주받고 파멸. 악한 막대기였으니까. 그 악한 막대기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악인들을 선용을 하셔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단 말이에요. 그 얘기 뭐냐면은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악한 일을 하면서 살아도 지금 아무 일도 안 일어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나의 악행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들이 이렇게 완악한 짓을 했어도 하나님께서 당장 막으시지 않으시고 내버려 두신 이유는 그러한 상황, 그러한 악인들을 이용을 해서 선용을 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모든 것을 이루셨단 말이에요. 왜? 예수님께서는 죽으러 오셨으니까. 악한 막대기로 사용받지 마세요.
진짜 끔찍한 얘기예요. 악한 막대기로 사용받는다는 것. 날마다 묵상하세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선한 막대기인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선한 막대기인지, 또는 하나님의 뜻과 반대가며 하나님의 뜻을 막으려는 악한 막대기인지 묵상하시며 하나님이 쓰시는 선한 막대기의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모든 과정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탄원을 하며 사형시켜달라고 하는 그 모든 선동과 그런 폭동과에 가까운 그 모든 것들은 바로 메시아 예언을 성취하기 위한 그런 과정이었다는 거예요. 십자가 죽음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예언하신 그 모든 말씀, 그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한 거였고,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언약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셨다는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죽음이란 말이에요. 어쩔 수가 없어서 어쩌다 보니까 잘못 재수 없이 걸려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부분에서 성경에는, 구약에는 예수님, 메시아가 오실 것을 예언을 하고 있잖아요. 이사야 53장 5절 말씀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켜 주셨도다. 하나님의 약속이야.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시고 이렇게 죽을 것이다. 누굴 위해서? 나를 위해서, 죄인을 위해서 이러한 모습으로 끔찍한 고통 가운데 죽을 거라는 것, 십자가 죽음을 예표하신 것이고, 그 예언은 바로 지금 현실로 이미 이루어졌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현실이란 말이에요. 그냥 글로 쓰여져 있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 써있는 모든 약속의 말씀들, 모든 예언의 말씀 이미 이루어졌고 또 앞으로도 이루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천국이 가까웠어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 그 언약의 말씀들을 믿고 악인들에게 임할 그 저주를 피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하시고 천국을 소유하시며 하나님의 빛의 자녀로서의 복된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세 번째, 예수님의 죽음은 속죄 제사를 위한 죽음입니다. 지금 양 한 마리가 피를 흘리고 쓰러져 있죠. 구약의 제사법대로 그렇게 제사를 지내는 과정이고, 그 제사의 제물로 쓰인 양이에요. 25절 말씀에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그래요? 그 피를, 예수의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가 죽은 것을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우리가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왜? 빌라도가 나는 무관하다, 나는 죄 없다고 손을 씻어버리니까 그럼 걱정 마, 우리가 다 감당할게, 자신 있어, no problem, 우리한테 다 돌리라 그래요. 그런데 이 말 하고 나서 어떤 일이 있었어요? 실제로 AD 70년에 완전히 멸망해버리잖아요. 이스라엘이 폭삭망하잖아요. 망해도. 그리고 어떻게 돼요? 2000년간 떠돌잖아요. 국가 없이. 그뿐이에요. 나치 독일한테 몇 명이 죽어요? 600만 명. 600명도 아니고 600만 명이 학살을 당한 거예요. 그 피값을 치른 거예요. 말 한마디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들은 그 피, 예수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단순하게 얘기했지만은 성경이 말하는 피 흘림,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은 단순히 그것만이 아니에요. 죄값을 위한 희생제사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이유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피를 흘릴 수가 없어. 하지만 죄인들의 죄를 씻어주기 위해서는 피가 필요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육신을 입고 오셨고, 죄 없이 태어나시기 위해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나셨단 말이에요. 왜? 제물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법이란 말이에요.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저 자신도 하나님의 법을 깨뜨리지 않으세요.
죄의 값을 치르려면 생명으로 치러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제사법을 가르쳐 주시되, 죄인이 제물을 끌고 대제사장 앞에 오면은 그 동물 짐승 머리 위에, 제물 위에 안수하고 죄를 전가해요, 그 짐승한테. 그러고 나서 그 짐승의 피를 내고 껍질을 벗기고 살을 각을 뜨고 해서 번제에 올려서 제사 지내고, 그 피를 받아서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하나님 앞 임재한 곳에 들어가서 죄사함을 받고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와서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다고 선포한단 말이에요. 그러한 제사법을 따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피를 흘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단 말이에요. 아무 능력이 없어서 끌려가서 죽음을 당하신 게 아니란 말이죠. 모든 인류의 죄값을 그러면 어떻게 치르겠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법대로 하자면은 이 모든 인류의 숫자만큼 누군가가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류의 숫자만큼 죽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두 번째 아담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은 모든 인류를 대표한 피 흘림의 제사란 말이에요. 첫 번째 아담, 죄지었죠. 그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 돼버렸잖아요. 인류의 대표란 말이에요.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모든 인류의 대표가 되셔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피를 흘림으로써 그 죄값을 치러주셨단 말이에요. 그 고통 중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 그 믿음을 고백하고 그 회개하고 믿음을 고백하는 모든 사람은 그 피의 공로로 인해서 그 피가 우리의 죄 위에 덮여지니까 하나님이 그 죄를 안 보시고 거룩하다고 칭해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은 거란 말이에요. 구약시대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에서 불평과 불만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주시고 물려 죽게 하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살고자 하는 사람들 장대에 달린 놋뱀을 바라보라 그랬잖아요. 그 장대는 십자가고 그 놋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 놋뱀을 바라보는 사람은 다시 회복을 하고 생명을 얻었단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구원을 얻는 것을 예표한 것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한 제사를 지내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이사야서 53장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였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아멘. 단 한 번의 제사,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인류의 대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단 한 번의 제사로 모든 인류의 죄를 사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수를 믿으신 분도 제사함 받았고 내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사람도 이후 구원을 받을 것이고 10년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른 사람도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왜? 단 한 번의 제사로 그 모든 것을 해결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복음이고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복음의 능력으로 사는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지낸 제사는 완벽한 제사였죠. 흠없는 제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내신 그 한 번의 제사는 영원히 그 효력이 있어요. 단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까지. 예수님 언제 오실 줄 모릅니다. 내일 오실 수도 있고 당장 1시간 후에 오실 수도 있어요. 그건 누구도 몰라요. 하나님만 아세요. 하나님이 지금 참으시는 것은 여러분 중에 누군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분이 있으면 빨리 돌아오라고 참으시면서 기다리시는 거란 말이에요. 회개하시고 돌아오세요. 그 영원한 효력이 없어지기 전에 돌아오셔서 구원을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와 단 한 번의 제사는 하나님과 죄인 가운데 화해를 이루기 위한, 그 멀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한 제사였고, 구원을 주는, 하나님과 회복을 이룬 모든 성도들에게 구원을 주기 위한 찢김과 피 흘림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오셨고 그렇게 죽으셨어요. 나를 살리시려고, 여러분들을 살리시려고 그 육신을 찢으셨고 단 한 방울의 피도 남기지 않고 다 흘리셨단 말이에요. 히브리서 10장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순간에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바위가 갈라지고 땅이 갈라지고 성소 안에 있는 그 휘장이 갈라졌다 그랬잖아요. 그 두꺼운 휘장이 밑에서부터 누군가가 찢어 올라간 것이 아니고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찢으신 거란 말이에요. 그 휘장이 찢어짐으로 1년에 단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가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갈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육체를 찢으신 이유고 그 길이 바로 생명의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위해서 찢어진 휘장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회개하시고 천국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은 바로 나를 위해서 그 몸을 찢으셨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피를 흘리신 줄 믿으시고 회개하시고 그 죽음을 기념하고 기억하며 복된 삶을 사시는 주님의 구원받은 자녀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죽음, 반역자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모를 때, 우리가 하나님을 반역하고 살 때 이미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은 하나님의 그 모든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증거하시며 죽으신 겁니다. 또한 우리 구원받을 길 없는 불쌍한 죄인들 사랑하셔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속죄 제사를 위해서 제물로 오셨고 그렇게 죽으신 그런 죽음입니다. 갈라디아서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드렸으니 아멘.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천국에 가까웠습니다. 죄인을 위해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믿지 마세요. 세상이 여러분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은 파멸밖에 없습니다. 속임수밖에 없고 기만밖에 없어요. 그 대중을 선동했던 그 악한 무리들에게 속아 넘어가셨듯이 세상의 선동에 넘어가지 마세요. 속임수에 넘어가지 마시고 우리 죄인 나를 위해서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으시고 구원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또 성경에 말씀하신 그 모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그 말씀을 믿고 악인으로서 쓰임받지 말고 그 악인에게 임할 저주를 피하시고 빛의 자녀들에게 임할 축복을 누리시는 복된 자녀들 되시길 바랍니다. 또 죄인된 나를 위해서 그 육신을 찢으시고 그 모든 피와 물을 쏟으신 예수님을 기억하시며 그 죽음을 묵상하시며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